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벌교육계 목표 한 번씩 하시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복음으로 세상 문을 여는 벌교육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지난주 암송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부터 다 함께 두 번씩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다 함께 두 번씩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은 소식지를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기회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교회 찬양대 찬양 후에 울산 남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장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빨리 갔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죄 중에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구원의 큰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에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벌교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웃음이 가득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힘써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기 또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86편 5절 말씀인데요. 시편 86편 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사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 말은 사랑이 차고 넘친다.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라고 써요.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 여러분도 즐기는 게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 보는 거, 그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쵸? 형제 자매님들 섬기는 거, 그쵸? 이제 그런 거 즐기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는 것에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골프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도 낚시터에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또 남자들은 축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도 목발 짚고 축구장에 나가요. 이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이 똑 잘라지면 발가락으로 이제 화투 친다고, 그렇죠? 발가락 똑 잘라지면 이제 혓바닥으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대요. 사유하시기를. 그럼 이 사유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그렇죠? 자, 그 말은 이겁니다. 이게 한자로 사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예요. 자,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구원받는 것, 죄 용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 용서 받을 때에 죄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아니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쉬울까요?
막 청송 감옥에서 막 죄를 짓고 막 그냥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 그런 사람과 평범한 사람, 여러분 청송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대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구원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죄인도 그런 청송 감옥에 악인도 구원받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좀 밝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심지어 그 속마음, 영혼 자체도 굉장히 탁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바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인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 중에서도 보면 때로는 그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하늘을 갈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 아들입니다. 자, 아들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도 죄인이고 바로 이 아들도 죄인인 겁니다. 제가 낳은 아들도 죄인이고 제가 낳은 딸도 죄인인 거죠.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같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누가 천국에 가냐? 의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영생을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잘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은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막 눈물구멍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훨씬 구원에 가까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때로는 헛다리 짚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 시간에 잘 앉아 있는데 헛다리 짚는 사람.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결혼식장에 갔답니다. 일기를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결혼식장에 가서 케이크, 수박, 아이스크림, 탕수육, 옥수수, 오렌지 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났다. 내가 모르는 것도 먹고 사이다도 먹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초콜릿도 먹고 할머니 집에서 김밥과 떡을 먹었다. 많이 먹었죠? 근데 자꾸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 밑에 글을 써놨어요. 유라야, 결혼식장에 갔으면 누구 결혼식인지, 결혼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걸 써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은 잔뜩 먹기만 했지 누군 결혼식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좋다. 사람들 몇 명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허리에 파스를 붙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파스를 붙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막 엄청 똑똑하죠. 그렇죠? 그래, 왜 시원하지 않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거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울에.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직 태어나려고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다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봅시다. 자, 어제 제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착할 선자,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딱 보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딱 분리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니까 교회 앞에서, 성당 앞에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딱 가까이 대니까 목이 너무 뻣뻣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율법을 자기가 거의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헤아리니 저희에게 지혜가 없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딱 옆에 가까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옆에 가까이 두냐? 바로 청송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옆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내가 좀 착하지, 그보다는 내가 의롭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자, 여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믿고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시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이 올라갔죠. 자,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각각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이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것이 종교적인 교만인 거죠. 종교적인 교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가 의롭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멸시를 해요. 다른 사람은 속으로 멸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하는 두 부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님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무엇이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의 녹을 팔아먹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세리는 보시면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잖아요.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기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나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가 약 한 3,000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3,000명 정도.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따로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자,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것을 토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뺏고 불의, 악한 것,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는 짓이 뭐냐? 남의 것을 뺏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보통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남의 것을 뺏으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깨끗하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을 돕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한 돈은 악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남의 어떤 간음하는 이런 쪽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이런 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랬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 저기 한 100m 앞에서 여자가 한 두세 명이 걸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돌아서 있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딱 가리고 이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이 여자의 허벅지라도 보면 음욕이 올라올까 봐.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정도로 제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이 교만함, 이것은 사람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스스로 가슴을 쳐요. 여러분, 이 세리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일제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 시대는 노마 시대입니다. 노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약탈입니다. 약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제 시대에도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나무도 다 패가버리고요. 심지어는 그릇, 녹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걷어갔습니다. 왜냐면 총알 만든다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있는 곡식도 가져가고요. 처녀들도 데려가 버리고 젊은 친구들도 데려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탈의 목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옮기면 그 나라가 가져온 만큼 부강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져가고 또 가져가다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럼 포기 안 합니다. 어떤 지배를 받는 그 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지배를 받는 나라 중에서 거기 약간 좀 깡이 있고 약간 좀 악한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그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앞잡이로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누가 돈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앞에 세워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어떤 강제로 뺏는 거죠. 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자로는 창기, 몸을 파는 여자, 남자로는 세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깡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백성들은 어떤 로마에서 돈을 가져가고 뺏어가, 먼저 돈을 뺏어가겠죠. 그 다음에 짐승을 데려가겠죠. 그 다음에 곡식을 뺏어가겠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당에 내려옵니다. 얼마만큼 가져와? 그러면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장독을 깨버리고 문짝을 깨버리고 어떤 집을 불질러 버리면서 어떤 모습을 해서라도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깡이 있지 않으면 세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리 중에서는 진짜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도무지 안 돼서 세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병들었어요. 아내는 집 나갔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새끼들이 있는 거죠. 이 새끼들은 너무 어립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이 없어요. 굶어가지고 거반 죽어갑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을 건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주유소 알바도 할 수 있고요. 농장에 가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처럼. 2000년 전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일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바로 여자는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런 세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해야지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배우자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아니까.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절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처럼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그 할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땅이 있고 종들이 있고 짐승이 있고 먹을 재산이 많다면 저는 절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었다면 저는 세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냐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리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가요.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너무 교만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 이건 착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쭉 길을 가다가 이런 물 웅덩이를 만났어요. 딱 봐도 쭉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깊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내가 말을 해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낮아.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낄낄대고 좋다고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안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빠져버리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흑인을 놓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흑인이 아무리 슈퍼타이 어떤 질 좋은 비누를 가지고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때는 좀 빠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백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표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반점이 있어요. 아무리 모래밭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절대 이 표범의 반점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몸에 있는 점을 뺄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읽으라고. 바로 죄 용서로 읽으라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중에 북한의 김정은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동네 건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은 그 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짓거리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렇죠? 만약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김일성의 손자로 태어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은 절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고 집도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뭔가 달다, 맛있다 이런 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렇죠? 먹을 것이 널렸습니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벌교교에 막 먹을 것이 널렸대요. 그렇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그렇죠? 과일도 있고, 그렇죠? 막 뻥튀기도 있고, 이런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에다가 볼펜 물고 이렇게 눌러서 자판을 두들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너무 건강해. 두 다리가 쌩쌩합니다. 축구 한 게임만 하면 수억 원을 버는 이런 손흥민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전쟁통에 태어났어. 전쟁통에.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버려졌어요. 이런 아이들. 근데 여자아이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창기처럼 팔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남자아이들은 10살도 안 됐는데 총을 들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10살도 안 돼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져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통장에 수조 원의 돈이 꽂혀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 한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명령만 합니다. 이걸 가져와 저걸 가져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따지지 않고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자, 옆에 계신 소자를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형제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님은 절대 지옥 가는 것,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을 바로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는 약간 불량스러운 아버지도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삶이 불행하니까 뭔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지키고, 그렇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갔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을 쳐가지고 딱 던지려고 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정확하게. 좀 먼저 지나쳐 가버리겠죠. 또 늦게 오면 죽음 이후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에 딱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현장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쭉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뭔가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머리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섰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다 땅에 버리고 다 각자 집으로 갔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안 갔으니까 내 돌 받아. 그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자야, 너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뭔가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남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다 피해 갑니다.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빼돌려지든지.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여자가 그런 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여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당연히 쫓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런 짓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봅시다. 여기 과거 역사에 영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자,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 어떤 큰 배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중동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유액입니다. 이게 돈 버는 하나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자, 그러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잡아와서 파는 그 일을 너무 쏠쏠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도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아요. 노예를.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들도 다 사람이거든. 짐승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잡아올 때 노예들이 쉽게 나 데려가세요 라고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노예를 잡아오다가 몇이든지 죽이게 되겠죠. 그렇죠? 도망치려면 창을 던져 죽인다든지,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든지, 장애인을 만든다든지, 온갖 그런 악행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도, 이 흑인들도 사람이라니까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바로 이 흑인들의 가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예를 삼는 거죠. 이런 일을 존 뉴턴이 했다니까요. 존 뉴턴이. 그런데 웬걸 이제 사람이 승승장구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존 뉴턴이 승승장구합니다. 노예 선장까지 돼요. 선장까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노예를 잡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서 바로 자기가 정반대로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는 거죠. 바로 이런 흑인이 바로 갇히듯이 자기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노예들이 막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가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건데. 죽은 시체는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 존 뉴턴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이 이제 자기가 살던 영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그리고 다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 쓴 이제 찬송이 뭐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설문조사.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천 명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당신은 성경책,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바로 이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 선장, 아마 존 뉴턴은 자기 손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면 이런 사람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런 찬송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의 그런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겠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겠냐?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렇게 이제 유전이 됐죠.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바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을 한 분이 마감을 짓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그렇죠? 좀 전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겁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여기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심었다면 예수님이 그걸 다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는 대신 속죄. 자,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렸잖아요. 그렇죠?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피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나를 대신했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예수님이 속죄했다. 죄를 용서시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라는 것은 믿게끔 우리를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어. 엄마가 밀듯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짐승들도 사랑을 안다니까요. 모성애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물고기는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다른 짐승들이 이 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입에다가 놓고 자기 새끼를 관리를 해요. 다른 짐승들이 못 먹도록. 여기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이러면서 그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알 하나도 삼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적들이 오면 이걸 입속에 꽉 이제 놓고 무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 어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새끼를 지킬 때까지, 이게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딱 나오면 그때는 거의 죽는답니다. 거의 죽어요. 그럼 이 새끼들이 이 어미를 뜯어먹는 겁니다. 죽은 어미를 뜯어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런다니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신기하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도 지 새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짐승들도 지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몽골 3번을 갔거든요. 몽골 3번. 여기가 접니다. 이제 수년 전이어가지고 좀 젊어요. 근데 보면 여기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분이 이제 몽골 분인데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피가 반반 섞여 있어요. 터키 피와 몽골 피가 섞여 있습니다. 똑같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막 소 잡고 양 잡고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말도 잘 타고요. 그리고 재주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양이 비싸지만 이 나라의 양이 얼마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 2마리를 샀어요. 2마리를. 그래서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양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라고 했더니 이제 곧 죽을 양이니까 손 얹어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칼 들고 이제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 가슴이 심장이 엄청 빠른 속도 뛸 겁니다. 손이 막 벌렁벌렁 할 정도 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손을 딱 얹어보니까 더더더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해보셨죠?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렇죠? 때로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닭을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닭 잡다가 놓치면 목이 반 잘린 상태로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대요. 저도 그걸 직접 봤어요. 세상에 목이 반 잘려 있는데 그냥 머리가 툭 떨어져 있는데 막 도망 다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근데 이 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양은 그냥 이렇게 발만 딱 붙잡고만 있으면 도망도 안 갑니다. 도망도 안 가고요. 자기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잡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양을 이제 잡았죠. 근데 이 양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몽골에서는 배를 갈라줘요. 배에 이제 배를 갈라고 하릅니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목을 자릅니다. 목을. 그래서 목을 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입니다. 양. 도망도 안 가요. 도망도. 근데 놀라운 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몽골에서 짐승들을 많이 죽여보잖아요. 그 짐승들은 모든 짐승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낙타, 양, 어떤 그런 몇몇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무조건 안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양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양은 누가 자기를 사갈지 이걸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사갈 때에 이게 요리용인지, 이게 어떤 이제 방목에서 짐승을 키울 어떤 새끼 날 것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바로 안 돼요. 직감적으로 안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럼 양들이 계속 울어요. 계속. 눈물을 뚝 돌리고 우는 겁니다. 낙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자, 여기 이것도 양입니다. 새카마니까 이제 염소 같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그가 예수님 딱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죽으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여기 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면 죄인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제가 여기도 잘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설옥도 그렇죠? 잘 알겠네요. 제가 2번 가봤거든요. 2번. 근데 제가 문둥병자를 제일 가까이에서 본 건 군대에서 가까이 봤어요. 군대에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논산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경상남도 남해라고 하는 섬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건 태풍이 부니까 이 남해라고 하는 섬에 문둥병자, 이 한센병자의 그런 그들이 이제 가축을 기르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태풍 때문에 이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럴 때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복구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먼저 이제 그 면사무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식사도 해야 됩니다. 멀리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문둥병자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들 보면서 약간 좀 싫어하는 것을 좀 보이지 말고 진짜 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나올 겁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 안쪽에 있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닭 양계장인데 어떤 그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이게 완전 주저앉아 가지고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며칠 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손이 이 정도는 아닌데도 그냥 심각합니다. 그때 제가 20대 이제 초중반이었으니까 밥 먹을 때 힘들더라니까요. 밥 먹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근데 대체적으로 문둥병은 이 병균이 들어오면 살이 썩습니다. 근데 아픔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살이 여기 보면 이게 뼈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뼈가 드러나 있어요. 뼈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고름이 차 있는 겁니다. 고름이.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사망을 해요. 합병증으로.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얼굴에 이렇게 이제 엄청나죠. 그렇죠? 사람이 바로 이 머리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손으로 짓는 죄. 자,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이 바뀌셨어요. 가시가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대못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문둥병자 이 발 보세요. 다 잘라지고 깨져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썩는 겁니다. 썩는 것. 자, 우리는 이 멀쩡한 다리로 죄를 짓는데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 이 다리가 이제 투자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우리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서 여기 또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말은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는데 그 몸을 써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다. 그걸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보셔요. 자,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죄에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못 찾아.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항상 양들은 여름철에도 털이 북실북실한데도 항상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병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눈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만 멀리 있으면 구분을 못 합니다. 이게 같은 양인지 어떤 나를 잡아먹을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너희는 못 찾아온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의 해결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성경의 스가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하루에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가 하루에 용서가 된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죠? 이때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커튼인데 이게 휘장이라고 하는 건데,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인데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방이 2칸짜리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 이곳이 성소고 여기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너머에 언약궤,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커튼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입니다. 휘장. 자, 이게 휘장입니다. 여기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고요. 자,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 돌판. 그런데 성경에는 이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자, 이 휘장의 그림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휘장은 접근 금지. 일반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여기 레위기서 16장 2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소의 장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여기 나와 있죠. 무시로, 이 말은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고 절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혀 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 바로 아론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봅시다.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크냐면, 자,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길이가 12.5m, 12.5m, 거의 한 13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마 여기 끝에서 아마 저기 끝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전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2m, 13m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넓이가 1.8m. 저보다 키가 한 뼘 정도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는 성인 손바닥 두께.
주름이 72주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름이 굉장히 많다. 두께가 성인 손바닥 이 정도 두께라는 거예요.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런 커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72주름이라는 것은 온갖 해가지고 다 꽈지고 해가지고 이거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휘장을 찢는다면 소가 여기다 묶고 여기 가쪽에 묶어가지고 강제로 각각 찢어야지만이 겨우 찢어질까 말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찢어질까 말까 한다. 소의 힘으로도 네 마리가 함께 당겨도 겨우 될까 말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게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다가 언제 찢어지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대가 나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제6시부터 지구 전체, 온 지구 전체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제9시까지다. 그러면 이게 6시부터 9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시간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을 하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는데 여기는 12시간 따로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유대력,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12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12시에 끝나고, 또 12시에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아침 6시에 끝나고 막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12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제6시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제3시가, 유대 시간으로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제9시가 되는 겁니다. 제9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시가 무엇이냐?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9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문제는 제6시부터, 그러니까 종오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둡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면 어두워야 됩니까? 밖이 환해야 됩니까? 환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기 뒤에 시계 한번 봐봐요. 시간 저기 뒤쪽에 봐봐요. 뒤쪽에. 여기 말고 저기 뒤쪽에.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56분. 그러니까 앞으로 4분 더 있으면 12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밖이 환한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어둡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2시가 딱 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이렇게 어둡게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3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연고뇨?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냐?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딱 되는 거예요. 딱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 순간에 땅이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위가 터집니다. 빠방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두웠던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요. 왜냐?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을 했으니까, 어두운 죄를 다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좀 전에 커튼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두꺼운 이 휘장, 사람 손바닥 두께만큼 이렇게 두꺼운 것이 찢어져 버립니다. 둘이 돼요. 자, 이게 휘장이잖아요. 찢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죄가 다 끝났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어버린 거죠. 위에서부터 해결을 하신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휘장은 찢어졌네. 자, 우리 죄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 분명히 써져 있죠.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 죄를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 끝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휘장이 찢어지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길이 생겼냐? 천국 가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결코 작은, 이 말이 간단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 자, 그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이걸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돈을 주면 그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때 서로 말할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당신과 나의 모든 거래가 끝났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3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자,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우리를 사버린 겁니다. 어떤 값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장,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바로 완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완불 도장이 딱 찍혀져요. 아셨죠? 자,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자, 이런 거예요. 율법의 저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은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지옥이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걸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속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런 이제 이런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노예들이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누군가가 선한 사람이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노예 얼마냐? 얼마라고? 이 노예는 얼마냐? 다 물어봤어요. 얼마라고? 자, 비싼 돈을 주고 이 노예들을 다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노예들을 자기 배에 태워서 이들의 고향에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수갑을 풀어줘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죄의 늪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딱 이와 같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트남 아이입니다. 베트남. 제가 있는 곳이 울산이잖아요. 울산에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인들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베트남 아이가 바로 엄마와 함께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왔어요. 초청해서 온 겁니다.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쓰러져 버린 거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그런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거라고. 자, 이 베트남 이 아빠는 돈이 걱정인 겁니다. 얼마냐고 했더니 자그마치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똑바로 못해. 잘했던 사람이 계속 한쪽에 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사 직원들이 알게 됐어요. 자,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술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그냥 이 아들 죽는 거예요. 병원에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 사장에게 보고가 되고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이 수술비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서 직접 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원무과에서 수술비를 먼저 딱 낸 겁니다. 자, 냈어요. 이 아이가 수술이 됐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잘 끝났어요. 아주 잘 끝났어요. 그 이 아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그 아버지는 다른 직장 알아보러 갈까요? 아니면 그 직장에 계속 남을까요? 계속 남지요.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장내과, 여기 환자, 국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아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회사에 계속 남아서 남들과 일을 더합니다. 남들 쉴 때 일을 더하고 남들 퇴근할 때 일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마우니까. 회사에 너무 고마운 거죠. 사장님께 너무 고맙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그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겨우겨우 교회로 왔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사함 받으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보답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신영미 자매님 아버님 어머님을 뵀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 가고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뵀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구원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겨우 새신자처럼 겨우 그냥 좀 교회 다니지 않을까? 집도 멀다고 하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 밥도 하고 뭐 그냥 그쵸? 난리가 났어요. 그쵸? 이렇게 열심 있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훌륭하다.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는 받으면 뭔가 보답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또 보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보셔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그런데 나같이 경건치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라고, 의롭다, 너는 죄가 해결됐어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바로 옳은 것으로 여기신다. 바로 하나님이 참 잘했어, 그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평생 동안 온갖 죄를 짓는 죄인들이 다 서 있어요. 여기는 몸 파는 여인이고 여기는 절에서 이제 불공을 닦는 스님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여긴 조폭 아저씨도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면 몸을 파는 창기 발 앞에도 딱 와 있어요. 여기 스님에게도 이 피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조폭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만을. 자, 그럼 또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우리는 온갖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온갖 죄를 짓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발라버려요. 어떤 페인트 칠 하듯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확실하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이 수렁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건져냅니다. 너 구원! 하면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그래도 옛 것이 좋아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허 요놈 봐라 그러면서 자, 생명책 가져와라, 생명책, 화이트 가져와라, 수정액, 그러면서 너 구원 취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약간 좀 그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좀 많이 친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있어요. 누님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자꾸 했거든요. 저희 누님에게. 자, 그런데 그 호적을 판다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한 번도 안 팠어요. 어렸을 때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더니 지금은 제일 효도를 많이 합니다. 제일 효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어머니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거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 대언자가. 근데 이 대언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현재 우리로 바꾸면 누가 되냐면 이겁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이겁니다. 대신할 대자에 말씀 원자가 써요.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줄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이 대신할 대자의 말씀 원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이겁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끝내주는 변호사. 단 한 번도 실패가 없는 변호사.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는 완벽한 변호사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벌교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어른부터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학생들까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전국 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가 되고, 보통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는 걸 말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걸 큰 교회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이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가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엇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교회, 작은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대신에 규모는 작지만 형제자매 숫자는 적지만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겨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대접하기를만 먼저 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는 큰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교교회에 와서 보니까 벌교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벌교교회 전체에 그런 상이 참 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나머지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잠깐 이제 성찬식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제가 좀 타이핑을 좀 했어요. 자, 이 성찬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날에 했던 의식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잡히시면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가지사, 자, 여기 떡이 있을 겁니다. 이 떡을 가지사 이건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에는 붉은색의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붉은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의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과 피가 터져가면서 흘려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끔씩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이걸 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혹여나 죄가 묻어 있다면 스스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걸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죄가 있는데 제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은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떡이 있고 여기 잔이 있어요. 자, 나를 기념하고 한 떡에 참여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전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총 4개의 힘력자가 힘력자. 이것이 힘력자. 이것도 힘력자.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함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나를 죽이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성찬식 떡을 할 때에 떡에 절대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떡 한 덩이, 떡을 만들려면 곡식을 이제 부셔가지고 이걸 한 떡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옳은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찬 위원들 좀 나와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성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 죄를 물마신 같이 지며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과 심판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배우고 또 전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참 사랑을 전하며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을 날리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다운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교회 속에서 배우며 남은 인생을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복음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마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생이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봉사진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한 주간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이게 뜨겁게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울산 남북교회 이장윤 목사님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자신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찬양대 모임이 7시 30분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어머니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전체 말씀 후에 조별 야외 교제가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도 저녁 7시에 소강당에서 있습니다.